도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동부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랭캐스터라는 곳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메노나이트 교단이 세운 성막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성막을 보고 첫 느낌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웅장하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그냥 직사각형의 헝겊과 나무로 만든 그런 그야말로 텐트였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째 이렇게 초라한 곳에 계시는가? 고대 다른 신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신전이 웅장하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은 신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신상을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만들어 놓고 경배하잖아요. 근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성막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한 어떤 형상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뭐 이렇게 쓸쓸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가만히 생각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저 베들레헴 여관에 말 구유에 찾아오신 주님이신 것을 생각하는 때, 지성소도 성소도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같이 낮고 보잘것없는 자로 하여금 다가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그것이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훌륭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집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일터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특별히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신다고요. 또 믿음 없는 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만나 주십시오 하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귀중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막이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리지만 그 자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복된 자리인 것은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만나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막이 만들어진 모양 자체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한 자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성막 앞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거기 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사실 아무도 하나님 못 만나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 자리도 사실은 이방인들은 거기까지 갈 수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은 못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 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 벽을 넘어서는 이방인의 죽음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여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서 또 뭐가 있냐면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은 여인들은 이 이상 넘어서 하나님의 성막에 다가서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인데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유대인 남자들이 성막에 좀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성막 내부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그 중에 레위 지파, 그 중에 제사장, 그것도 아주 극소수의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냐면 성소까지, 또 홀리 플레이스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누가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계신 자리에 지성소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 365일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못 들어갑니다. 어느 날만 들어가느냐? 1년에 딱 하루,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 유대인들이 지금도 화욤 키푸르라고 하는 그 속죄일, 그날 하루만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그것도 겨우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죄 있는 사람이면 들어가자마자 죽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에 성류와 또 한쪽에는 금방울을 달아요. 딸랑딸랑딸랑 움직일 때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겁니다. 근데 죽은 그 시체를 끄집어낼 수가 없으니까 대제사장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소리가 나면 가만 놔두지만 소리가 안 나면 잡아당기는 겁니다, 밖에서. 왜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는데, 사실은 그날 백성들은 다 금식합니다. 왜요? 1년 동안 기다렸는데 대제사장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 죽이시면 1년 동안 기다린 보람 없이 그들의 죄가 용서되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대제사장의 방울소리가 계속 나는가, 그 대제사장이 끝까지 제사를 잘 마치고 돌아 나올 수 있는가 기다리다가 대제사장이 나오면 휴, 살았다. 우리 죄 용서됐구나. 할렐루야. 비로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성소에 대해서 좀 설명하죠. 그 지성소 안에 한가운데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뭐 좌우 1m, 1.5m 그냥 조그만 박스입니다. 그 당시 흔한 나무 아카시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을 뒤집어 씌워놨습니다. 언약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언약궤에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을 속죄소,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멀시 시트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 속죄소 시은좌 위에 좌정에 계신다, 앉아 계신다. 그럼 그 속죄소 시은좌 양옆에 천사를 상징하는 날개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호위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항아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만나는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행할 때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 말입니다. 무슨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살고 죽는 것 책임지신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백성들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살리시고 싶으면 살리시고 하나님이 죽이시기 원하면 죽고, 그게 인생의 운명, 피조물의 운명이구나. 이거 깨닫는 자리가 언약궤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희한한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궤 안에 지팡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싹이 난 지팡이라는. 역사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16장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고라와 몇몇 지도자들이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너희들만 왜 지도자가 돼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연병이 생겨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민수기 17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각 족속의 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어떤 거예요? 비쩍 마른 나무죠. 바짝 마른 나무라고. 12개를 갖다 놓고 성막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우시는데 육신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대리자로 세우셔서 백성을 지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마다 눈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를 존중하고 그의 지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 뭐 그런 말 요즘 하잖아요. 하늘이 냅니다. 이걸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이 사람을 지지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지지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뽑혀진 그 대통령을 위해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부로 욕하지 말고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19일까지는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19일날 결판 난 다음에는 그를 위해 전적으로 기도해주고 나라를 잘 이끌도록 도와주고 백성된 의무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는 연장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장로님을 존경하고 장로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면 안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현해요. 하다못해 선교회 회장님이 뽑혀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리더십에 순종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잠언 16장 3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이 표 하나씩 던져서 사람 뽑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세우는 그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하나님의 세우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리에 머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있는 게 뭐냐면 언약의 비석들입니다. 아마 그 비석들에 분명히 십계명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받았던 돌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 새겨주셨을까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냐? 약속 지켜라. 하나님한테 약속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라. 그런 자 하나님을 만나리라. 아무튼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지성소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잘 만나주지도 않으시는데 그 지성소에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 떠오르지 않으세요?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떤 것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해결 못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달도 가고 화성도 갈 수 있어요. 다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의 이 붉은 죄, 이 더러운 죄, 이 악한 죄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된다. 딴 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대단한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어떻게 그 먼 화성까지 위성을 보내서 거기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단하죠. 죄 문제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열등감, 이기심, 탐욕, 분노, 게으름, 교만, 뭔가 더러움,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속에 죄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죄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말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죄 쪽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랍니다. 죄 짓는 데 빠른 거예요. 죄 짓는 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죄 안 짓고는 못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억눌러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 짓밟아요. 그리고 죽이기까지. 1990년도에 미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주인공은 폴 쉘던, 아주 유명한 소설가예요. 그런데 그를 너무 좋아하는 앤이라고 하는 팬이 있었어요. 이 폴 쉘던이 LA에서 콜로라도까지 겨울에 갈 일이 있어서 가다가 눈발에 사고가 나가지고 고립이 돼버려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애니의 집이에요. 애니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폴 쉘던이 자기 집에 오게 됐다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친 그 다리를 고쳐주고 또 먹을 것 주고 우리 집에 편안하게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와 연락이 두절돼 있어요. 병이 다 나았어.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애니가 너무너무 폴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폴이 도망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요. 그런데 애니가 어떻게 철저한지 이 폴을 끝까지 도망 못 가게 만들어요. 그래도 도망을 가니까 나중에는
폴의 다리를 도끼로 찍어버려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우리예요. 며칠 전에 대통령 선거에 관한 글이 나와서 읽어봤더니 누구를 대통령으로 찍는가? 어떻게 찍을 것 같아요? 누가 훌륭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에 근거해서 찍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찍느냐? 야당 쪽 사람은 무조건 야당 찍고 여당 쪽 사람은 무조건 여당 찍는 거예요. 문재인이 좋아서 야당 찍는 게 아니고 야당이라서 문재인을 찍는 거예요. 박근혜가 좋아요? 누가 나와도 여당 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좋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좋게 보여요. 반면에 내가 나쁘게 보는 사람은 암만 좋은 행동을 해도 나쁘게 봐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기준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 판단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알고 짓는 죄가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모르고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됩니다. 판단 기준이 틀려버렸으니까 나는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틀린 말이에요. 나는 옳다고 그 사람 짓지 않는데 틀렸어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이게 구조적인 악으로 또 들어가서 사실 우리는 이 사회 속에 이 죄의 결과들을 계속 맛보면서 살아요. 커네티컷에서 28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의 영향력 하에서 그렇게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 굴레를 못 벗어나요. 우리는 죄의 메커니즘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니 어쩌면 노력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죄의 굴레가 깊어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박하는 사람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운전대는 도박장으로 만드니까. 이게 우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어렸을 때 우리는 배웠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살수록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다 푼 것 같은데 안 풀린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 안 짓겠지. 웬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본성이 확 올라와가지고 한 번 크레이지 되잖아요. 한 번 매드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나한테 100만 금을 갖다 줘도 나쁘게 보고 나쁘게 말하고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나가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 문제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도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놓고 성경 말씀은 모형이라 그렇게 말해요. 모형이라. 모형이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짝퉁이에요. 몇 년 전에 친구 목사님이 중국에서 사역하는데 저에게 왔어요. 그런데 자꾸 시계를 이렇게 흔들어요. 왜 저러나? 미쳤나? 근데 보니까 시계가 특별해.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황금 칼라예요. 근데 뭔가 하고 봤더니 이름도 유명한 까르띠에. 저 시계 잘 모르지만 비싼 시계라는 건 알아요. 오, 시계 멋있네. 그랬더니 나보고 대뜸 한다는 소리가 갖고 싶어? 달란 말은 아니야.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시계를 딱 꺼냈는데 꺼내가지고 여기를 탁 바꾸니까 이게 금팔찌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시계 안에 제가 볼 때 다이아몬드 같아. 4개가 박혀있어요. 그러면서 대뜸 저한테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그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가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야 그러면서도 제가 뺏었죠.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4달러짜리야. 짝퉁인 거예요. 짝퉁.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면 4달러짜리라도 짝퉁이라도 시계만 가면 되잖아. 그게 맞죠. 제가 그 시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저도 돌아다닐 때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일주일 딱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일주일 지난 다음에 시계가 딱 서더라고요. 짝퉁. 구약의 제사제도는 있어서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할렐루야 노래 부르고 기뻐하고 한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구약의 제사제도는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것이 언제까지 이펙티브한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우리가 계속 찾고 있는 게 무엇이냐?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지성소에 나아가는 길이 도대체 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는데 못 만난 그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그 예수님 통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제사제도가, 구약의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했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죽으셨는데 어찌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끝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죠. 딴 건 헷갈려도 괜찮은데 그건 헷갈리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갈 수 있는 곳이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지성소가 필요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에서 생명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 지성소.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계속 인도해 주시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 그 지성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어떻게 일이 가능해요? 우리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이 땅의 지성소는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땅의 지성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신앙생활이라는 건 사실 갈등이에요. 좋았다가 나쁘고, 좋았다가 안 좋고, 은혜 받았다가 또 약해져. 왜 그런 줄 아세요? 장소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래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정상이에요. 몸부림치는 게 맞는 거예요. 장소 때문만 아니라 시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고 확실히 변화받았어요. 하지만 미래의 아름다움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날이 되면 우리가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 지성소에서의 만남 이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은 그게 완전히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우리 신자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갈등이고 몸부림이에요. 심지어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 줄도 잘 몰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주여 주여 그럴 수밖에 없어. 기도하라고 그러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고작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외마딘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지성소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지성소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신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하고 도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또 죽고 또 죽고 자아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계속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둘 다 살아서 그래요. 하나가 죽으면 싸움이 끝나요. 죽어보세요. 싸움이 끝나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둘 다 살아서 그래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둘 다 살아서 그래요. 하나가 죽으면 끝나요. 내 속에 더러운 욕망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못된 습관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게 뭐냐? 죽는다는 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죽기 위해 죽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죽는 거. 못 따라 하시면 죽기 위해 죽지 말고 살기 위해 죽자.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가정에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안 죽어서 그래요. 죽으세요. 교회 안에서 자꾸 갈등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요.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죽으세요. 여러분이 죽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숙주라는 게 있어요. 숙주, 호스트, 영어로 호스트. 표고버섯은 그냥 땅에서 못 자라고 나무에 붙어서만 자라요. 그 나무가 숙주예요. 표고버섯을 자라게 하려면 나무가 살아야 돼요. 만약에 표고버섯을 죽이고 싶으면 나무를 죽이면 돼요.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외계인이 지구에 침투하는데 들어와서 인간을 숙주로 삼아요. 인간 속에 침투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의의 사도가 이 에일리언을 처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랑과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가 사람 속에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죄를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내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 죄의 바이러스를 없애는가? 사람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이혼한 부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살았어요. 근데 혼자 살다 보니까 험한 일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특별히 더 힘들 때는 언제인가? 동창회 하고 돌아오는 날. 다른 동창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기만 불행한 것 같은 거예요. 나만 힘들게 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동창회를 참석하고 났더니 동창회 친구들이 자기를 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비참한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보니까 또 애들이 둘이서 그냥 싸움박질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 다 엉망진창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그냥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신세 한탄을 합니다. 주여,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깬 가정도 아닌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주여, 이게 뭡니까? 까까까. 한참을 신세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래요. 야, 그래도 너 이만큼 살고 있는 거 대단한 거 아니냐?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만도 축복 아니냐? 그 순간에 마음속에 맞다.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대단한 거고 버티고 있는 게 축복이지. 내가 뭘 더 바라겠는데. 그 생각이 드니까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이 되고 감격의 눈물이 되고, 그래서 그 밤에 그냥 밤새도록 엉엉 우는데, 조금 전에는 신세 한탄의 울음이었는데 이제는 감사와 감격의 울음이 되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좋았다. 오늘 삶의 어려움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성소를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지성소 경험하나?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되죠. 나가되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죽을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나가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예배드리면서 내가 죽으면 죽는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는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가 죽으면 그 죽는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이상하시죠. 왕궁에 오시지 않고 대도시에 오시지 않고 저 초라한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오셨어요. 다 비우고 다 버리고 그 자리에 계시고, 근데 우리 마음이 저 위에 있는데 그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저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을 체험하고 거기서 내 마음속에 모든 울분과 아픔과 괴로움이 치유받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내가 힘들어하던 것이, 내가 괴로워하던 것이, 내가 속상해하던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시는 성탄의 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